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 정도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마른 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늘 불안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불안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되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거나 돈과 또 권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지냅니다. 또 가족 간의 뒤틀린 관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끝없는 탐욕이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자들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또 없죠.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잠잘 데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빚에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면 많은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마땅한 대안도 없고 돈의 위력만큼 강해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지 또 마실지 입을지 근심한 것 자체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이웃을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이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한다면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웃 섬기려면 선하신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확신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 어디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돈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며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현재 형편이 쪼들리는 처지인데도 이런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다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대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마케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이 심한 환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쳐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근과 박해 등으로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바쳤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제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구제받아야 할 형편인 거죠. 그런데 정작 마케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은 구제헌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했다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장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결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은신이죠. 그들은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함께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더구나 그들이 구제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은 그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이 귀한 일에 동참했던 거죠. 특히 바울은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나 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신 것은 누구보다도 마케도냐 지역교회 성도들이 잘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당장 기근에서 해방되고 생활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다고 믿고 있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제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교회 성도들은 이 귀한 일에 자신들도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또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를 평소에 어려운 지역 교회와 또 선교지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우리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둑을 맞고 댐을 만들어서 가둬두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보시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마케도니아 지역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세상과 나눠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하루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또 감사 속에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의 처저 형편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형편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한마음 중찬단이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